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6절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눴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택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일을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셨다의 말씀이 창세전에라는 그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떤 부분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 가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의 이 의미를 자꾸 오해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죄된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나라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것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며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가,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나가시는가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걸로는 조금 아쉬웠나 봐요.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도 사실 4절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찬양드리기에는 뭔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았는지 5절과 6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권하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바울이 아주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 들어가서 원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아들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라는 원래 태어나서 아들이 된 자의 개념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양자라는 개념 속에서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5절에 있는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양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성격의 법적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없었던 사고고 로마 법에 따른 로마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권에 속한 그 도시에서 계속 자랐고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양자라는 개념은 아주 특별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양자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부연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심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같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던 양자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법에서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자보다 훨씬 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양자로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그 양자가 된 사람은 그 양부의 성을 그대로 따라서 쓸 수 있게 되고 그 양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권한과 특권을 갖게 되냐면 로마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생에 의해서 생겨난 자녀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적자들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이지만 내가 이 아들에게는 내가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자로 드린 그 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양자로 드렸으면 그 아이는 무조건 부모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 태어나서 아들이 된 사람보다 더 큰 그런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양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바로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께 속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의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 삼으셨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어떤 달리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주신다라는 말씀을 더 우리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양자라는 그 권한, 이 특권이라는 것은 이 양자가 무언가 대단하고 잘나고 이 양자의 성품이 특별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가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되었으면 양자가 되었다는 그 신분, 그 지위 자체로 모든 특권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자 개념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이 로마에서 생각하는 그런 양자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보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자녀들로 삼으셨는데,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양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야지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모습대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 완성의 모습이 얼마나 확실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더 부연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당연히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끔 밀착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일들을 하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세 분이 하신 일이 동일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0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시게 되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행히 이게 동그란 거하고 네모난 게 있는데 제가 더 기울이면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그란 것하고 네모난 것이 있는데 이 네모난 것이 이 동그란 것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동그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동그란 게 있어야지 이 동그란 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비슷한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동그라미 하나는 이 하나의 동그라미는 완벽한 원을 갖고 있는 동그라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모양이 찌그러져 있거나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으면 좀 변형되어 있으면 눌려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 완벽한 동그라미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러낼 수 없죠, 그죠? 너무 단순한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주 쉽게.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똑같은 그 원을 가지고 크기도 똑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드러내고자 하는,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그 원을 똑같이 드러낼 수 있어요. 크기가 더 크거나 더 작거나 해도 이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원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해야지 돼요. 만약에 그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좀 더 작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생각하니까 뭔가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부족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두 분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지 몰라도 동일하고 그 능력과 그 모든 부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걸 믿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너희가 발견하게 된다면 나와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 말씀이 그 원어에 들어가 보면 나는 무엇이다.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이라는 단어예요. I am. 그런데 이 I am이라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걸 기억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나는 무엇이다의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셨을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다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시는 분으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되어지지만, 그렇지만 이 두 분은 완전하게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할 텐데 이 말이 바로 내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데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다, 완벽하게 똑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하나의 내용 속에 같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곧 아버지께로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 보혜사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예수님 간의 차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똑같으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으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다면 이 성령님과 하나님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냥 셋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각각의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또 우리가 단순하게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삼위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세 분은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는가? 이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가 똑같은 그 부분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알아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완벽하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성부이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속에 누가 포함이 돼요? 우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거잖아요.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겠어요? 그 세 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시면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드러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지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야지 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아니고 절망만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성령이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성령이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셨고 성령이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갈라디아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만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일들을 완성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5절에 나와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아들이 양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로 완성시켜 나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면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자됨, 우리의 아들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함께 일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심의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자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그 양자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있을 것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냐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들은 절대로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보증이 된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하늘의 기업, 하늘의 영광을 아주 조금 맛보게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보증으로서 우리가 맛본 것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맛만 보지만 우리가 요 정도 경험했는데 이렇게 큰 은혜라면 과연 그곳은 어떠한 곳일까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이 뭐냐면 그런 고난들이 닥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서면 좋은데 사실은 그 고난을 겪는 것 자체를 우리는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꺼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낼 테니까 막 쏟아부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좀 이거 제 삶에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먼저 나오세요. 나중에 말씀드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먼저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이 연단이, 이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되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쉽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도무지 나오지가 않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내용들을 쭉 보면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그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맞이하게 될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내용이 함께 있어요.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연약하니까 저 고난 좀 어떻게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이 26절 말씀 읽으면 그렇게들 많이들 읽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대신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전 그게 아주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헤어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8장 수준에서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의 그 의미는 저는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너무나 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난들 감당하기 싫어하고 그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나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원하시는 백성들로 우리를 지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는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고난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된 자로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못해요. 왜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누가 대신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들은 도무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된 자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린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성령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해서 연약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비록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단식하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아픔이 있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셔서 이 고난을 잘 견디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백성 만들어가는 일에 이 고난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 환난 당하는 것을 담대하게 견뎌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배를 맞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몇 번씩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맞았다라는 것은 좀 굉장한 고난입니다. 그런 육신의 고난까지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자기가 직접 겪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바울이 나는 이렇게 겪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겪으셔야 되는데 일부만 겪고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삶을 바울은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참으로 소중하지만 당신의 자녀에게 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고난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성숙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지만 또 원하지도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